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장 4절로 7절까지 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이유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4절로 7절을 상고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고 인침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습을 좀 합니다. 자,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모스 3장 7절로 해서 골로새서 1장 26절 28절까지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들에 관하여, 그죠?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셨는데 그 비밀이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 그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 아들에 관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오늘 이사야서를 봅니다. 예.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기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이사야 9장도 봅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시는 은혜는 많이 있어요. 이삭을 통해서 모리아에서 번제로 드리게 하지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는 독생자이죠. 아브라함은 자녀가 나중에 6이나 더 생겨요. 또 이복이 아들인 이스마엘도 있어요. 그런데 독생자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은혜이죠. 9장 6절에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면 한 아기는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할 것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좌정하심에 대하여 여기 예언하고 계신 거죠. 7절에서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펼치실 거라는 거죠.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와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이루시리라 그래요. 그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이루시는 것은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내가 내게 장가드는데 그 전에 18절에 곤충과 새와 짐승과 언약을 하세요. 그 언약은 내가 내게 장가들 거야. 영원히 영존할 나라를, 그죠? 영생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진실로 장가드는데 그날에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세요. 지금 여기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 거죠.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6절이 그죠? 하나님의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들, 우리의 심령이죠.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존하실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곳을 보존하실 거라 그래요. 자, 우리 히브리서 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그 영존할 나라.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그때에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그들의 심령의 십계명을 통해서 진동하게 하신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리 일컫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요. 거룩하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했다는 것은 그 십계명, 의문의 계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켜낼 수 없었던 계명이었죠. 왜 그런 거예요? 아직 그들의 심령에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 또 한 번이라 하면 진동치 아니하는, 그죠? 것을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그래요. 그럼 이사야서 7장에서 9장에서 말씀하시는 자 9장에서 말씀하시는 6절에 7절에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함이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거라 그래요. 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러면 여기 지금 히브리서 12장 27절에 영종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래요. 그러면 만든 것들 저와 여러분이시죠. 예. 그래서 그 만든 것들이 변동이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받았은즉 그래요.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험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그래요. 무엇을 소멸해요? 원수를. 말씀의 불로 우리 안에 좌정하고 있던 마귀들을 다 소멸시키고 하나님이 뭐예요? 진동치 못할 나라로 영존케 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이 은혜의 말씀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예. 자, 우리 더 봅니다. 보는 길에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에서는 1절부터 12절까지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를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래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 그러시면서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그래요. 그러면 속건 제물로 드려지게 이른다 하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실 때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 죽으실 때를. 그래서 죽으실 때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러는데 여러분 씨는 뭐예요? 마태복음 13장에 길가밭, 돌짝밭, 또 가시밭, 가시떨기밭, 옥토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씨를 뿌리는데 가시떨기는 해가 가려워서, 길가밭은 새가 쪼아먹어서, 돌밭은 해가 쨍쨍 비치니까 말라져 버리는 거죠. 싹이 났다가도. 그런데 옥토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래요. 옥토가 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씨는 말씀의 씨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씨. 그러면 말씀의 씨는 말씀의 씨는요. 말씀의 씨는 요일 5장 7절에 보니까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라고 하십니다. 예. 지금 말씀의 씨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씨를 받고자 함이라 하셨으니까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인데 성령이 진리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래요. 그러면 씨는 곧 말씀이신데 씨를 받고자 함이라 하시는 것은 성령이 오실 것이라는 거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런데 이 은혜의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사야 53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드려질 때 속건제로 드려질 때 씨를 받으려 함이라 하시는 것은 마지막 나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 되는 마지막 나팔에 다 홀연히 변화하리니 하는 그 말씀,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그리스도에 의한 대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한 또 아버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럼 성령도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과 아버지의 영이 되시는 성령이 곧 말씀으로 하나가 되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영존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런데 영체로 오십니다. 영체로 우리 안에 오세요. 곧 말씀이시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셨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로마서 1장 2절에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를 지금 했는데 이렇게 돌아서 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아들은 이러한 은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 거죠. 어떻게요? 자, 4절 오늘 본문 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해요. 그러면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속건제로 드려질 때 씨를 받으려 함이라 하시는 것은 성결의 영으로, 그죠? 그럼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서 부활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부활하시느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시는데 이 죽은 것은 누가 죽은 거예요? 누가복음, 자 먼저 마태복음입니다. 왜 죽었다고 하시는지 마태복음 8장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래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두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말씀에 의문이 있으셨습니까? 아주 저는 의문이 많았어요.
왜 살아있는데 죽은 자라 하시지? 그걸 몰랐어요. 왜 우리가 죽은 자지? 예. 자,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봅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같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안 보고 가도 되는데 봅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입니다. 59절 똑같은 말씀이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래요. 마태복음에서는 나를 쫓으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래요. 예. 그러면 성결의 영으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정말로 죽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하시는 말씀의 은혜는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그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요. 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래요. 예.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 육의 옷을 벗으면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요. 땅에 묻혀 있는 자들도 다 흙이에요. 예, 저희 부친이 돌아가신 지가 지금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45년쯤에 돼서 이장을 하러 묘를 열었는데 흙이에요. 뼈까지 다 흙이에요. 아주 부드러운, 아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러운 흙으로 이미 다 분토가 되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육은 흙입니다. 흙. 그래서 무덤이에요. 우리 영혼은 아담의 창세기 3장 1절로 7절까지 보면 2장 26절쯤에선가요? 하나님이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 음성을 듣지 않아요. 예. 그리고 마귀가 얘기하는 대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그 말에 속아서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것이 가리워지고 귀가 먹어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죽은 자입니다. 네.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강팍해 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하고 내 생각이 나갈 때의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네. 깨달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행할 수도 없고요.
우리의 목구멍은 그냥 열려 있는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죽었으니까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두어라. 나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죽어있던 우리 안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 그 은혜입니다.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는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는데 그리스도 혼자서 우리 안에서 아들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자, 갈라디아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 우리 육이 무덤이고 우리 안에 영혼이 불법에 의해서 까맣게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선함을 행할 수도 없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었던 죽어있던 우리 안에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시면서 뭐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입니다. 자, 우리 여기 왔으니까 믿음에 대해서 조금 보고 갑니다.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래요. 그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 게 아니고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였다 그래요. 율법 아래. 율법 10계명에 매여 있는데 그 안에 매였는데 10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없었던 것은 우리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는 거죠. 구약에서. 아니, 아담으로부터요. 예. 수없이 말씀을 거역합니다. 듣지 않아요. 그리고 마귀의 의가 앞서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3일 걸어 들어가라 해도 자기 의들이 나와가지고 12명이 가요. 와서는 2명 빼놓고는 다 부인하잖아요. 이미 화인 맞은 심령이요, 화인 맞은 눈이고 화인 맞은 귓구멍이라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는 거예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 믿음이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참 하나님의 심령으로 오시는 거죠. 우리 안에. 예. 그 하나님은 호세아서 2장 19절로 20절에 내가 내게 장가 들리니 진실로 장가 들리니 그날에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참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25절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요. 그리스도는 10계명의 마침으로 10계명의 완성으로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도록,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않도록,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으니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안식 안에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 은혜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부모도 일찍, 육의 부모를 일찍 여인 사람은 공경할 뭐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불법을 영원히 금식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금식은 불법입니다. 불법을 금식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믿음이 온 후로니까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7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인데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리스도를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유업은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하는 것이지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장 4절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 우리는 철저하게 죽어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성결의 영으로 죽어있던 우리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의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니 우리는 이렇게 셋이 연합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증거하시지요. 두 증인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증거하세요. 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셔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주를 부여하시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만물을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이름 앞에 주를 부여하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곧 영광 돌리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과의 연합을 이루시는 거죠. 그 은혜입니다. 부활은 오늘입니다. 예. 먼 훗날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부활을 이루실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늦어요. 그때는 심판주로만 오십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해요. 그들을 이제 완전히 감추시는 일이죠. 완전히 아주 멸하시는 일이죠. 감추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을 하러 오시는 거죠. 그 일을 하러 오실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만이 심판을 비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6절입니다. 아니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래요.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누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주장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시는 거죠. 주관하시는 거죠, 우리를. 예.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는 베드로는 본자손을 위하여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하셨다라고 해요. 우리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그래요. 그럼 육의 할례자를 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요. 사도 바울의 회심은 사도행전 9장에서 나오죠. 1장에서 12장까지 직계 제자들의 사역을 말씀하시는데 9장에서 사도 바울의 회심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 사도 바울을 통한 사역을 하십니다. 믿어서 순종케 하시는 것. 예.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우리 볼까요?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고 13장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요. 저는 우리가 기도할 게 기도가 여러분 우리요. 기도가요. 중언부언 기도가 이제 끝나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복이 있고 거룩한 자가 돼야 하고 둘째 사망이 다스릴 수 없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20장 6절이에요. 우리는 지금 부활입니다. 오늘 부활이에요. 날마다 부활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요. 너희도. 그러면 이들은 어디에 속해 있었던 자들이에요? 지금 로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향해서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더니 이단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들은 각자입니다. 각자. 그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래서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요. 7절에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하나님과 성령은 하나이십니다. 예, 따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성령이시며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고 예, 아들이시라는 이름이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과 이제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일도 없습니다. 일도. 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게 장가 들리니 진실로 장가 들리니 그날에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한자도 몰라요. 성령이 인쳐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고. 예.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실 것은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그렇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가 나오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담처럼 되는 겁니다. 말씀이 그러면 그러한가 하여 묵상하시고 성령께 구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하신지 대하여 나를 깨닫게 하소서 하는 기도로 간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예. 자 마태복음 6장에 여러분 주기도문이 어디 나옵니까? 성도들이 주기도문이 어디쯤 나오는지조차도 잘 몰라요. 마태복음 7장 6장에 자 6장에 9절부터 주기도가 나와요. 네. 6장 9절부터 그리고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래요. 그러면 그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 안에 좌정하시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시는 거죠. 7장 7절 이하에. 그리고 7장 20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해가지고는 안 돼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부활하셔야 합니다. 예. 그럼 우리의 기도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의 나라와 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연합하시면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됨이죠.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었으면 내 영이 잘됨이에요. 그래서 범사가 잘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내 안에 자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17장 요한복음 20절 21절 쭉 내려가면서
그 이하에 저희도 우리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 내 영혼이 나와 하나 되었으니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시행하고 다 이루게 하신다 그래요. 그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이 되면 범사는 그냥 풀리는 거죠.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까지 말씀을 마칩니다. 이 은혜 안에서 오늘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부활은 오늘입니다. 지나간 어제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오늘부터 쭉입니다.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노래, 생명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